또 아동부를 준비했던 마음과는 사뭇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종이에 오늘의 구절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는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한 본문은 로마서 12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발제한 부분은 3절부터 8절까지 한 몸, 한 지체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청년 수련회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 안에 하나됨, 또 너와 나의 하나됨, 이웃과의 하나됨, 자연과의 하나됨, 이런 다양한 하나됨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먼저 그래도 좀 따뜻하다,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 도대체 하나됨은 뭘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면 망설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헤집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짧은 단락을 제가 발췌했는데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기도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단락에서조차 하나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도로 강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됨이 쓰였을 것이고, 또 우리 주제곡도 주 안에 우린 하나. 자, 우린 사랑의 띠로 모르시는군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돼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하나 될 때니, 이렇게 하나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였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찾아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결혼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면 주례를 하다 보면 그 주례사 분들이 정말 한 분도 안 빼놓고 거의 다 이제 뭐 멋진 누구 공과 뭐 예쁜 누구 양이 이제 뭐 서로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이런 하나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막연히 그래, 결혼하면 하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뭔 하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우리는 하나야.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우리 같이 이신전심, 이렇게 생각했고, 잃어버린 왜 반쪽을 찾았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반쪽 만났으니까 우리는 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살아보니까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맞아. 막 나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그래? 이런 반응하고 계신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막 이 하나됨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제 마음에 꼭 드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조화로운 하나됨의 미학이라는 글 중에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들어보세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피차가 녹아 없어져서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어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각자의 특색이나 성격은 다 포기하고 제3인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잘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생각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에 100% 공감합니다. 여기는 아직 청년들의 결혼 전이라서 이 말이 어떻게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예화를 들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게요. 현우야 미안하다. 여기 현우가 등장하는데요. 현우가 테이를 등장시킨 테이가 안 왔습니다. 자, 근데 현우와 테이가 결혼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테이는 안 왔으니까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네, 현우와 테이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테이는 우리는 하나니까 네가 어디 가서 아프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 너의 오늘 스케줄이 뭔지 나에 얘기해 줄래? 또 현우가 가만히 듣더니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오늘 뭐 회의를 하고 뭐 어디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올 것 같아. 스케줄을 말해줬어요. 근데 막상 가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스케줄이 막 생기고 이게 취소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너무 바빠서 이걸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보단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에 이제 일을 다 해결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태희는 아무 사정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스케줄과는 다른 이제 연락을 받았겠죠. 현우가 오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침에는 그런 일이 있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빨리빨리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우리는 하나잖아. 우리는 하나인데 왜 자꾸 다르게 행동해? 우리는 하나. 이렇게 막 하나를 강조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다음부터 꼭 알려줘. 막 이러면서 강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는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근데 또 이 둘이 공휴일이 되어 바깥으로 놀러를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우가 아침에 눈을 딱 뜨더니 주방을 막 살피는 거예요. 오늘 소풍 간다더니 김밥 안 샀어? 김밥 무슨 김밥이야. 나가서 사 먹어. 사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메뉴도 많고.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소풍 나갈 때는 꼭 김밥이 있었는데 소풍의 꽃은 김밥인데 김밥 김밥 그놈의 김밥 내가 복민이 오빠네 김밥집 가서 종류대로 다 사줄게. 그쪽으로 가자. 아니야. 그런 김밥 말고 집에서 싼 김밥, 그 김밥. 나는 그게 없으면 소풍을 못 가. 자기야, 잘 알아도 다음부터 소풍을 갈 때는 꼭 집에서 싼 도시락을 부탁해. 집에서 싼 김밥이 없다면 우리에게 나들이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현우가 느꼈던 그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치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의 생각을 좁히지 않는다면 이 둘은 아마 매일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함께 있고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범주가 많은 쌍둥이들조차도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란 30 정도 되는 성인들이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결혼도 하나가 아니라면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통해 볼게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이 나는 여러분에게 권할 만한 그런 권세는 없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권세를 빌어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모두 각자를 지으시기로 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받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를 창조하신 이유, 다은에게는 다은이를, 지수에게는 지수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왜 쟤는 나처럼 안 살아? 왜 쟤는 저렇게 하지? 이렇게 정죄한다면 이건 틀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은 앞을 보고, 코는 냄새를 맡고, 귀는 소리를 듣죠. 손과 발은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데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우리도 우리가 맡은 역할을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맡은 역할들을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 6, 7, 8절에서 말하는 말씀만 들으면 하나는 이거구나. 내가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을 잘하면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3, 4, 5절은 죄다 잊어버리고 6, 7, 8절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스스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각자 다르지만 나의 창조하는 목적이 각자 다르다고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무조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동화시켜서 그 사람이 하는 일만 무조건 죽자사자 도와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는 무조건 낮추고 그 사람은 틀린 일을 했건 많은 일을 했건 다 맞다고 해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 되기 위한 첫걸음이 아닙니다. 이 하나 되기 위한 미션의 첫걸음은 바로 그냥 인정입니다. 인정.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너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이 코를 보고 야, 앞을 똑바로 봐. 네가 앞을 안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면 코가 깨지지.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보십시오. 잘못된 비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손이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입에다 넣어주면서 아이고 너는 네가 먹을 걸 네가 이렇게 못 집어먹냐? 꼭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와 줘야겠어? 이러면서 이 친구를 질책할 수 없습니다. 또 하루 종일 걷던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저녁에 이렇게 누워서 귀를 생각하며 야, 너 진짜 부럽다. 나 저 밑에서 겁나 무거운데 하루 종일 죽을 맛이야. 너 진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만도 한데 왜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모두 만들어주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듣건 보건 냄새 맡건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은 다 중요한 일입니다. 새끼발가락 하나, 손톱,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손톱 없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들고 아무것도 손으로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몸의 어떤 지체, 나의 주변에 있는 어떤 지체 모두는 저희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희와 영철이가 있는데 영희는 너무 화가 내서 막 씩씩대고 있고 영철이는 엄청 고요합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영희가 영철이를 찾아갑니다. 야, 아주 그만 좀 해. 너 삐질 만큼 삐졌잖아.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말하라고. 말을 해. 차라리 속 시원히 말을 하라고. 이 고구마야! 이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아유,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꽁하냐? 뒤끝 장렬이야 진짜. 웬만하면 그냥 말 좀 하지? 아무리 말을 해도 영철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영희의 생각에는 나처럼 이렇게 성격이 쿨해야지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쪼잔하고 저렇게 답답하면 어디다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과연 영희는 성격이 좋아서 빨리 풀고 싶고 영철이는 뒤끝이 있고 꽁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냥 기질과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영희는 이 불편한 공기를 견딜 수 없는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고, 반면 영철이는 그 상황을 이렇게 헤어 나오는데 나를 먼저 납득시켜야 돼. 나를 먼저 납득시키고 이 상황을 관철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기 다른 성격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영철이도 시간을 흐르면 자기가 알아서 툭툭 털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재촉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영철이에게 쿨한 성격과 호탕한 성격을 선물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저부터도 나와 다른 상대방을 보면서 그 모습을 비판하고 아니면 그 모습을 나와 같이 바꿔주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 나처럼 바꿔줄게 이렇게 바꿔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첫 걸음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기 위한 두 번째 미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파하는 거? 기뻐하는 거? 잘 모르겠죠. 제가 주위를 살펴보니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측은지심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음에 측은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을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어떻게 걱정도 해주고 같이 위로도 해주고 탁한 상황에 처하면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성금도 보내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함께 기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죠?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쉬웠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외국 영화들에서는 되게 쿨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 좀 꽁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쿨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더니 서양에 있는 나라들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터닝 그린 위스 네이비라는 표현인데요. 질투를 해서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배가 아픈 것보다 얼굴이 시퍼래질 정도로 질투를 한다고 하니 아마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해가 팍 됩니다. 둘이 한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 몸이 한 개니까 한 명하고만 연결이 됐겠죠? 그럼 이 남은 사람이 여기를 어머 너무 잘 됐다 잘 어울려 이렇게 하면서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둘이 함께 코피 터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격증에 붙고 한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벌써 너무 그래요. 말은 축하해 줘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내 옆에 있는 예쁜 친구를 보고 사람들이 예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나는 아침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을 하고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예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너 정말 예쁘다라는 말을 쉽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모아 나만의 작은 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중고차. 제 차 다 중고거든요.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나 완전 뿌듯해. 완전 뿌듯한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차 샀어? 나도 차 샀어. 그래? 나의 거는 앞에 똑같은 동그라미가 3개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갑자기 나의 중고차가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함께 그 친구가 무엇인가 잘 돼서 함께 기뻐해 주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하찮은 인간은 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함께 기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말이죠. 왼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데 오른손이 야 맨날 너만 껴 좋은 거 다 지만 껴 내놔봐 나도 좀 끼자 하면서 빼서 이쪽에 옮겨 끼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한 것을 나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록 그 마음이 쉽지 않지만 주님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되기 미션 3번째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청년부가 먼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네. 뭐 어떻게든 이렇게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수련회 발가락도 담그기 전에 이미 아동부와 중고등부는 우리도 하죠. 우리도 막 이렇게 벌써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네 부서는 좀 자기네가 알아서 하자.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하고 휙 지나간다면 이것은 한 몸을 세워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바라봤을 때 달리기를 하다 자빠지면 오른쪽 무릎이 다 까지고 오른쪽 발목도 삐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왼다리가 오른쪽 다리를 향해서 야, 너 넘어졌어? 좀 느리겠네? 천천히 와. 나 먼저 갈게. 하면서 달려가는 오른쪽 다리는 없습니다. 평소 땅을 짚지 않던 손까지 동원해서 땅을 짚고 몸을 일으키고 오른쪽 다리를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려고 내 몸이 노력합니다. 왼다리는 평소보다 많은 체중을 견디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가 최대한 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을 때는 이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몸이 도와줄 것입니다. 약도 바르고 소독도 하고 밴드도 붙이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이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하고 얘와 함께 가면 내가 더딜 수밖에 없고 얘와 함께 하면 내가 더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 자명한 일일지라도 이것이 한 몸이라면 조금은 더디 가면서도 기쁘게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함께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와 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위해 나를 조금씩 낮춰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화하게 하고 수근수근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미운 털이 박힌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 하나됨을 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그래도 내가 좀 미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수치를 참으신 그분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한번 참아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았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즐거워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나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함께 세워가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김의 교회 청년 여러분, 서로 불화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수련회를 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에만 하나 되지 말고 오래오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됨을 생각하면서 나의 주의를 살피고 더 큰 하나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